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시간은 흐르듯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오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고 앞에 오는 시간을 잘 맞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모든 만족은 육신의 만족이나 물질의 만족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만족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크신 주의 사랑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만물 신들이 있죠. 물질 너무나 좋아합니다. 돈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에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그 신인 우리에게 오류와 피함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될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네. 세상을 즐거웠던 것도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부를 수 없네. 나는 될 수 없네. 이것이 이것이 나의 힘,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이것이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주나의 권도 주 나의 주 나의 이 시간 우리 예수 동행의 시작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올해 표어를 이제 말씀 제목으로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었는데 오늘은 똑같이 그렇게 해서 투로 할까 하다가 조금 변화를 줘서 나의 끝 예수 동행의 시작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한 주간이 아니군요. 경북 예천에 다녀왔습니다. 한 이틀 정도 가서 이제 예천 초등학교 이렇게 마루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현장에 다녀왔는데 한 주간 보내는 가운데 지난주였는지 저의 처가 그 목회자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사모라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철하고 네, 이렇게 네, 집사람이 이제 도서관에 간다 그래서 같이 갔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책이 있어서 이제 철학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철학을 좀 쉽게 풀어 쓴 책인데 거기 이렇게 규적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찾아온 한 철학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인데 뭐 기원전 4세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디오게네스가 그냥 나무 통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와서 되게 이제 좀 유명했었나 봐요. 그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한 유명한 이제 철학자였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 그 당시에 뭐 제국을 호령하던 대왕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서 있어가지고 햇빛이 지금 가린다고 비켜달라고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다. 햇빛 쬐는 거 막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서 이제 유명한데 이제 그렇게 만나고 돌아가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대낮에 등불을 켜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등불을 뭐 대낮에 그렇게 밝은데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제 물었죠. 그럼 이 대낮에 뭐 등불 켜고 뭐 하냐 이제 이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고. 진짜 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려고 하시던 그때에 그곳에 롯이 살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말리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거기 의인이 몇 명이 살고 있으면 몇 명이라도 살고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많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의인을 발견하지 못하시면 어떡할까 해서 뭐 50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10명까지 10명이라도 발견하시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10명이라도 의인을 이 땅에서 발견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의로운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장의 10절쯤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에 나오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편의 구구절절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모습.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다윗은 의인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다윗이 이제 심한 그 고난 속에서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죠. 다윗이 했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장수로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그런 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를 보면서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그를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 그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압살롬에게 자기의 친아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에게 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그런데 대적하지 않고 도피를 하기 시작하죠. 왕이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하면 싸워서 무찌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도피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어쩌면 그 장수가 되어서 평범한 목성으로 지내다가 골리앗에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장수가 되어서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시기까지는 탄탄대로였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 핍박의 삶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그 신앙 고백이 시편의 곳곳에 담겨 있기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한 사람 의인을 찾는다면 다윗이 아닐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근데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말씀 그 다윗의 그 마음이 그런 인생 속에서 정말 가장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기록된 이 고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올해 표어가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인데
정말 나의 끝에 이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더 이상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외치셨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암송하시기도 하셨고 그것으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던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늘 암송하셨던 시편의 말씀 중에 가장 인생의 처절한 자리에서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표현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제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그 삶의 끝자리,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삶의 끝자리였고,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였고, 또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의 그 자리였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각자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자리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 순간에는 아무런 표현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고백이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혀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떠나신 것 같고, 그런 그 순간,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3절에서 5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광야의 그 방황하는 그 시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졌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걸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다시 6절에 자신의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벌레처럼 됐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자가 아들 때문에 도망하는 신세가 된, 그래서 백성들의 조롱거리, 실제로 도피 가운데 어떤 시므인가 그런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도 하고,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를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시금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런 나와 이 민족의 관계가 아닙니까? 11절에 그러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관계가 없는 자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 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환경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많은 황소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 뿔이 있는 존재죠.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고 후위하고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지금 압살롬과 함께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존재들이 나를 지금 쫓아오고 호위하고 쪼여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 존재가 그냥 물이 그냥 쏟아지면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밀랍 납땜인데 열 조금만 가하면 다 녹아서 이렇게 뭉그러지는, 내 마음은 그 밀랍처럼 내 속에서 녹았고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질그릇 조각 아무 힘이 없죠.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부서지는 거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혀가 이렇게 입안이 마르면서 혀가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제 그것이 기도를 막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혀가 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입안에 뭘 끼워 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까지
내 존재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16절부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제 더 가까이 다가온 거죠. 나를 이제 포위해서 다가왔고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찌르는 그런 상황.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뼈를 셀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말라서 이렇게 갈비뼈가 보여서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찔림을 받고 찢어지고 상처가 나서 그 뼈가 보일 정도여서 셀 수가 있는 그 상태까지, 그런 고난의 상태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이 고백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과정과 이게 너무나도 일치가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묘사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시편을 메시아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한 겁니다. 겉옷도 뺏어서 나눠 갖고 속옷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 그런 존재의 고통의 자리까지 정말 자신의 완전히 끝까지 간 것이 이 다윗의 삶이었고, 또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그 자신의 존재의 끝자리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지만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죠? 예전에 CCC 선교단체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그 선교 활동을 성공적으로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힘있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순간에 자신이 정말 존재의 제로점에 처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딸이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많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썼던 글의 제목이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글이 있었습니다. 사실 뭔가를 열심히 했고 많이 이룬 것 같고 내 존재가 무엇이 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 나에게 소중했던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자신의 전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존재의 제로점으로 떨어진 자신을 발견했던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도 바로 그런 존재의 제로점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고, 그래서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좀 거리감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나온 그 표현이 바로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도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도 하시는데, 그 아바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의 아빠라는 그 발음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 아빠라는 그 표현이 친밀하게, 우리가 뭐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정말 너무 멀리 계셔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입니다.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지금 사자의 입에 막 잡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19, 20, 21절 상반절까지 해서 다윗의 마지막 절규와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끝자리에서 사자의 입에 막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때 막 자살 충동이 지금 일어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생명을 칼에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이 생명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반복해서 계속 도우소서, 건지소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합니다. 21절에서 상반절과 하반절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21절 상반절까지는 급박하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렇게 절이 여기서 앞에서 중간에서 끝나고 이렇게 단락이 바뀌어서 됐으면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좀 편집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부르짖자마자 바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이 이 편집 속에 담겨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후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이전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 구원을 찬송하겠다는 내용들로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의 존재의 절망의 끝에서, 나의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만 남을 때, 그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반전되고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구원하신 이 은혜를 어떤 과정으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일이 일어났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여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시다.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나의 찬송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인데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 기쁨이 온 세계 가운데로 넓어집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제 다윗의 말 속에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이 왕이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절하는,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경배하는 것, 절하는 것.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지로다. 다윗은 아직도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나라와 같은 공동 운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은 아직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응답과 그 소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온 세상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후손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대대에 그를 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의 끝, 예수 동행의 시작. 정말 우리 존재가 끝이 나는 것 같은, 우리 존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에, 그런 골짜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오히려 우리가 끝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 다가온 것 같은 그때가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때인 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 부르고 찾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